제가 사무엘하 이제 강해를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오래 가겠구나 해서 이제부터는 좀 많이 못 모일 테니 온라인상에서 이 강해를 계속하면서 요거 끝날 때쯤이면 바이러스도 끝나겠지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뭐 아직 안 끝나고 있네요. 네. 사무엘하 강의 제 34강인데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3회 사건을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21장이 3년의 기근으로 시작했다가 24장이 3일간의 재앙으로 끝나거든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실 텐데 24장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일간의 재앙을 내리셨다.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뭐 이거예요. 인구 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으로 보실 이 사건은요. 그 사무엘하 21장에서 보셨던 그 3년간의 기근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형제가 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간의 기근이 들었었죠.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이 제물로 바쳐졌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보실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일단 사무엘하예요. 지금 24장이죠. 24장의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 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갓을 지나 계속 야셀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길르앗으로 갔다가 다띠목시 땅에 이르렀고 다나야안으로 가서 시돈으로 돌아와서 두로 성곽과 히윗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역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온통 다윗 이야기였는데요. 22장 전체와 23장 그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도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이 24장 여기에서는요 다시 다윗의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마무리가 다윗을 이렇게 위대하게 수식해주면서 띄워주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다윗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 짓는 다윗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대요.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자극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대요. 여기서는 지금 인구조사를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인구조사가 왜 죄예요? 인구조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치를 위한 기본 정보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도 인구조사 한 적이 있거든요. 인구조사로 시작하는 책이 뭐예요?
맞아요. 백성을, 그죠? 백성 민자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로 가봅시다. 예, 민수기에 맨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릿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인구조사하라 이런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 1절의 끝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한 건데요. 뭐 이것 때문에 모세가 어떤 뭐 재앙을 받거나 뭐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죄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알아서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했거든요.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일과 아닌 일은 죄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인구조사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500만이야. 응? 1000만이야. 뭐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통치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총수가 얼만큼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어렸을 때 베들레헴의 목동이어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왕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거예요. 자신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숫자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분별력이 좀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이 사람이 저건 위험한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만류합니다. 가만히만 계셔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키워주실 거고 가만히만 계셔도 하나님께서 군대를 100배나 키워주실 건데 왜 그렇게 조급하셔가지고 인구조사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유나 또는 자신이 손을 댈 수 있는 관리 범위, 통치 범위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자기가 얼만큼인지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뭐 죄인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 숫자가 생기면요, 뭐 여기 있는 강사들은 그러겠죠. 내 수업 듣는 애가 몇 명이야? 응? 학생이 뭐 200이야, 1000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고, 뭐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 자기 통장에 찍힌 어떤 계좌의 액수들, 뭐 이런 것들,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만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성장시켜 주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숫자에 계속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보다 내일 숫자가 나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계셔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매달려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해요. 처음에는 나를 성장시켜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증가시켜 주고 계시는 그 숫자, 그 수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은밀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그 숫자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돈이든 사람이든 얼만큼 모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게 마치 자신의 가치가 그만큼 성장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 명하셨던 것처럼 숫자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 확인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시고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조급하게 늘 그 숫자가 얼만큼 커졌는지 확인하고 그걸 마음속에 그래프로 그리고 그러는 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숫자를 알고 있으면 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편하고 사실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정확하게 계수할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사실 인구조사 같은 건요. 내가 한번 통치를 잘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만약에 500만 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 날도 500만 명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500만 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사실 인구조사만큼 사람이 하는 인구조사만큼 어이없는 것들도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숫자에 나의 소유를 숫자로 나타내는 그 숫자에 얽매이다 보면 그 숫자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숫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이것만큼 주객전도되는 게 없습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 어이없게 숫자를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걸 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몇 명인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를 셀 때 꼭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30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출이집트기에 30장에 11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거를 인구조사할 때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세겔은 20개라다. 이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보세요. 인구조사는 단순히 사람을 하나 둘 세서 그 총합이 몇 명인지를 세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조사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조금 전에 보시면 그 30장의 12절에 보시면 인구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죄를 용서받는 어떤 제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해야 그 제물을 드려야 인구조사할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거래요. 모두가 2분의 1세겔 즉 반세겔의 제물을 내는데 이거는 15절을 보면 부자라고 더 내고 뭐 가난하다고 덜 내고 뭐 그래서는 안 된대요. 근데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의 그 다른 제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 속죄제와 같은 경우에 양을 구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조사할 때 드리는 이 제물은 모든 사람이 같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2분의 1세겔, 반세겔은 뭐 지금의 화폐 가치랑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인구조사 할 때 인구조사 받는 사람이 사람마다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같은 재물을 이제 바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한 재물이기 때문이래요.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한 재물. 어느 영혼이 귀하고 어느 영혼이 그렇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만큼 가졌는가 이 소유물의 정도랑 또 사회적 계급으로 인해서 귀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보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영혼을 보실 때 모두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만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제물을 낼 땐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은 제물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물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물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써야 된대요? 회막을 섬기는 데 쓰라고 그랬죠.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인구 조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당 받은 10에서 15만 원 정도에 되는 그 재물을 그거를 요즘으로 치면 예배 준비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인구조사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인구 통계를 보면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당을 찍을 사람 뭐 이렇게 숫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결과는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민수기에서의 그 인구조사도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는 데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 통계를 가지고 여러 통치에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세시는 그 이유는 그 인구조사의 본질은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구원받아야 할 두 사람, 구원받아야 할 또 한 사람 이렇게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충 묶어서 여기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충 구원받을 어떤 집단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구원받아야 할 이상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인구조사는 구원의 대상을 계수하는 건데 어찌 보면 그게 다 죄인들의 수이기도 해요.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요. 그 모두가 반세겔씩 내야 된대요. 2분의 1세겔씩.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그러니까 영혼 속죄에는 구원받는 거에는 차별도 없고 할인도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은 모두가 하나님 것이고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속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조사는 이건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모인 숫자로 사실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나는 500만 명 백성의 왕 이렇게 말하고 싶었었어요. 뭐 인간의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숫자로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자기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이때 자꾸 숫자로 자기 증명하고 싶어 하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들도 다 바빠요. 서로가 자기 증명하기에 바빠서 자기 증명하지 않으면은 자기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서 일어설 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가 힘든데 그러다 보니 이런 숫자가 뭐 생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위로를 찾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은 정말 많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공무원을 두고 각 지역의 인구 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인구 조사를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인구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뭐 받고 이래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걸 아주 꽉 채워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걸 결국 나중에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실 왕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라는 건 사실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도 반대한 걸 거예요. 요압과 그 부하들도 반대했지만 결국 다윗의 뜻에 따라서 이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인구조사가 꽤 오래 걸렸네요. 얼마 만에 끝났대요? 9개월 20일 만에 끝났대요.
그 중에서 요압은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다고 보고했어요. 그렇다고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숫자만 센 건 아닌데 이제 보고를 그걸 한 거예요. 그 장정들만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 인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 500만 명 정도, 50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이유인지, 어떤 계기인지 갑자기 그 다음 절부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10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백성 한 명 한 명을 보호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세워 놓으신 건데, 다윗은 그들의 수를 자신의 규모로, 자신을 증명하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그런 데 쓰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데 다윗이 금방 죄책감, 자책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죄책감, 자책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에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셨어요. 이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1년 동안 죄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강하게 주셨다면 12월 말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니까요. 맞죠? 예. 다윗은 백성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도 아주 까맣게 잊은 자신의 잘못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하나님을 잊고 있었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 한 명 한 명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면 다윗도 그렇게 봤어야 됐는데, 왜요? 하나님의 부왕이니까, 대리인이니까 똑같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기능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들의 수를 자신의 권력의 크기처럼 착각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때에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 좀 다른 게, 그때는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지적이 되니까 그 후에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네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불편함을 강하게 주셨나 봐요. 참 감사하네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근데 회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예언자 한 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가서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 한 명을 보내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하 지금 24장 보고 계시죠? 24장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갓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세 가지 종류의 벌을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 갓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사실 이 갓 예언자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잠깐 봤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둘람 동굴 쪽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부모님들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피신시켜 놓고 다시 또 아둘람 동굴 근처에 이제 숨어 있었어요. 거기는 유대 땅과 조금 멀리 있었던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갓이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당신은 조만간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변두리에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했던 갓,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세 가지 재앙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거는 죄의 대가는 아니에요.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구조사를 함부로 한 다윗의 죄의 대가는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 세 가지가 죄의 대가라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죽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개의 재앙은 분명히 죄의 대가는 아니에요. 다윗은 영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다윗의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우리 늘 공부한 듯이 이건 죄의 결과예요. 이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죄의 흔적,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지금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나타나는 방법은 아니죠.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나는 죄를 지었는데 이 땅에서의 결과는 요만큼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죄의 결과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삼지선다로 주셨는데요. 삼지선다로 주신 세 가지 재앙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그렇죠. 7년 동안에 기근이 든대요. 근데 어디에 기근이 든다고요? 땅에요. 땅에.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땅에 기근이 든대요. 두 번째는 다윗이 3개월간 원수들에게 쫓긴대요. 원수들이 다윗을 쫓아간대요. 이 3개월 동안. 세 번째는요. 3일 동안에 재앙이 닥친대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닥친대요?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땅에 닥친, 땅에.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첫째 재앙인 7년의 기근이 이 땅에 내린다면요. 이 땅에 내린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해질 것이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런데 두 번째는 좀 많이 달라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재앙이에요. 이건 지금 땅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원수가 쫓아오는 거니까요. 다윗은 그런데 이 도망이라는 거 있죠. 이걸 참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미 그 도망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알았거든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이렇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것도 고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자기 혼자 도망 다녔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고생을 하는 걸 다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부로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거는 그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의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세 개 중에서 뭘 선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재앙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양 무리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이게 이제 1, 2, 3번이라고 보면요. 다윗은 가색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게 말해요. 세 개 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여러분이라면 전 3번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4절을 보면요. 14절을 보면 그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해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말을 참 어렵게 하죠. 1번도 2번도 3번도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손에다가 저를 넘겨주지 마시고 벌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벌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압살롬의 사건이 너무 컸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벌하는 그거 하지 말아 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몇 번이 제외되는 거예요? 2번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거는 지금 1번과 3번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둘 중에 뭐가 더 좋다고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세 번째 재앙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건 저 북쪽에 있고 브엘세바는 저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관용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세 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나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여긴 4만이면 7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멈추지 않고 이제 아예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멈추어 섰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열왕기에 가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곳인데요. 재앙이 잠시 멈춘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양무리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이래요. 멋지네요. 이 고백이. 근데 너무 늦었죠? 아니 이미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이제부터 그 백성들을 약물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목자다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읽어볼까요? 선택입니다. 선택.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죄를 짓기로 선택했죠. 죄를 짓기로 처음에 선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인구 조사하는 죄를 짓기로 선택했잖아요. 심지어 요압이 말렸는데도 그냥 죄를 짓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 죄의 대가로 다윗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 죄의 결과가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보상돼야 되고 그런 일들은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죄는 죄인의 선택이고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이 땅에서의 죄의 결과는 죄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살 수 있다면 죄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게 뉴스만 틀면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가 처참하게 나타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시면서도 왜 나만큼은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외적으로 죄의 결과가 나타나든 내적으로 삶이 골마터지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추상적 개념으로만 봐도 안 돼요.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서 지금 다윗에게 죄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죄인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나는 이 정도의 죄의 결과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오히려 하나의 이 어떤 잘못 판단한 죄가,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결과가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주어졌어요? 1번, 2번, 3번. 4번 없죠? 4번, 죄의 결과 없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다윗이 뭘 하는지 보세요. 24장에 18절부터요. 18절부터 25절까지. 25절이면 사무엘의 마지막 절입니다. 맞죠? 야,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우물우물 하다가 25절만 읽으시면 안 돼. 처음부터 다 읽겠습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용 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여기 타작기계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읽으셨어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박수 치고 그래야지. 분위기를 못하고 그냥. 박수를 쳤다고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윗은 이 갓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아라우나는 번제용 소며 땔감 같은 거, 그런 것들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다 주겠대요. 그런데 다윗은 공짜로 얻은 것으로 제사 드릴 수는 없다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지금 그 얘기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끝났어요. 3일간의 재앙이 그쳤어요. 맨 끝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재앙이 그쳤습니다. 재앙이 그쳤습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물론 다윗은 아직도 살아있고, 물론 다윗의 죽음은 사무엘하 다음 책이 뭡니까? 열왕기 상에 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본래 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한 권이었어요. 그 이후에 누군가가 나눈 건데 원래는 하나였다고요. 근데 왜 여기에서 이 즈음에서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무엘 하를 여기서 이렇게 분리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누군가 이렇게 분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 향한 그 진심을 담은 예배로서만 그치는 걸 우리는 또 이 사무엘서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은 무엇으로만 그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진정한 예배, 그거로만 지금의 이 사태도 끝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참 말하기 싫지만 교회에 대한 그 어이없는 방역 수칙이 내려지고 있는 걸 보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서운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다들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회와 학원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학원이고요. 저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모두가 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외부 강의가 있어서 저 광화문 쪽에도 한번 갔다 오고 어제는 촬영 강의가 있어서 강남에도 갔다 왔는데 거긴 다르더라고요. 거긴 코로나 끝났더라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다 이러고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워낙에 이렇게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왜 정부는 우리 교회만 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보다는 다들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만큼은 바이러스로부터 더욱 안전한 곳이 되고 있구나. 전 그렇게 좋게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예. 어떤 경우라도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서 정말 참다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좀 걱정은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몇 개월 동안에는 안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가니까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진핑이 중국에 종교 박해를 할 때 즈음에 중국에 갔을 때 거기서 계시는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만 도와주면 사실은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게 지금 많이 안타깝고 특별히 아이들 예배가 아주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심각하고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의 세대들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했는데 이제 이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는 이 습관이 생기게 됐을 때 교회를 꼭 가지는 않아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벌써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게 가장 답답한 노릇이고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으시면은 이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시고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점점 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경제도 많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더더욱 그래요. 헌신도 쉽지가 않아요.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죠? 뭐 헌물을 해도 지금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적어지면서 오히려 뭐 이런 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나를 드려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너무 지치거나 또는 뭐 뉴스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저는 좀 속상한 거 있어도 괜찮은데 그러라고 뭐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신 속상할 테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 그냥 넘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영혼 구원의 문제에 비해서 뭐가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뻐하고 계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참 예배 드리면서 평생 보내시는 우리 아주 귀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